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한 두 번째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의 기원, 그리고 속성, 본질, 용도, 이런 다소 낯선 이런 주제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웨슬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율법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피조물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은 간결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드러내주는 것, 다시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초상이 율법 속에 담겨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속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것들이 율법의 본질에 속하는, 속성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여기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웨슬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의식을 거행하는 의례법보다는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두 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웨슬리는 이 설교를 로마서 3장 31절을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결한 문장인데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웨슬리는 오늘의 설교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 둘이 원수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전과 후의 순서는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의 도덕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를 이루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허무하게 넘어가는 사람인지 이것을 자각할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유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덕법, 그러니까 율법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선한 양심을 자극하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고 타자들과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의 그 역할을 우리가 망각하기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냐,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냐, 이것은 아주 나쁜 기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배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웨슬리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핵심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그 설교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매우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율법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설교자들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지 않는 것을 웨슬리는 거의 직무태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이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선포의 핵심 곧 케르그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속하신다는 그 내용이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바로 그것이 케르그마의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은혜라는 게 참된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transform,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만난 사람은, 진실로 만난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이 이웃들을 소중한 줄 알기 시작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거듭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가 하고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까닭은 바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분명히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의 도덕적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느끼며 살아야 하는지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살이로부터 온전히 노임을 받았다고 말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당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마다 했던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말이 맞는 얘기일까 생각하지만 웨슬리는 그 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부끄러웠던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삶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이상 진리를 거스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와 관련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거슬러서 사는 삶의 무능력함, 이것이 성도들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어렸을 때는 젖을 먹는 신앙인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야만 합니다. 기독교의 초보적인 그 경지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일평생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고백에 머물기만 하고 그 고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이 우리가 훼손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에선 안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값싼 은혜에만 매달려서 그저 그 속에만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주 가슴 떨리게 들려줬던 것이 독일의 로터교 목사였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그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들려주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무관한 것들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숙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이것이 그의 첫 문장입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이고 그리고 값비싼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란 투매 상품인 은혜. 상품처럼 소비되는 것입니다.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싸구려처럼 허비해버리고 마는 것이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리, 원리, 체계로 통칭하는 은혜, 보편적인 진리로 통칭하는 죄의 용서, 기독교의 하나님 관념으로 통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값싼 은혜에 집착하고 있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 줄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값비싼 겁니다. 왜 값비싼 것일까요? 따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따름, 바로 이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값없이 베풀어주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이제는 그분을 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초보적인 경지를 지나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지 않고 끝없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속에 탐닉하도록 만드는 설교자들, 율법을 설교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오히려 신자들을 허위 식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웨슬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이거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율법을 설교하지 않은 설교자들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믿음이 거룩을 대처한다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비슷합니다. 우리는 공로의 계약에 매여 있지 않고 은혜의 계약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공로의 계약,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아담 이외에는 누구나 다 공로의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계약 아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이 전에 아담만이 공로의 계약 속에 매여 있었을 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일관된 가르침이지만은 웨슬리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지만 웨슬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선급금처럼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감리교가 가르치는 선행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합니다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얘기했고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얘기했을 때 삭개오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선급금처럼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선험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험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은총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알았고 복종과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로 우리들이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상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은혜를 자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는데 웨슬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율법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율법을 부정하는 형태를 일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 또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노예적으로 굴종하며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는 불가능했지만은 그러나 자발적으로 전면적으로 사랑의 법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철저히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생애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그 일을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는 탐식을 경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검소하게 음식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마구 먹어치우는 삶을,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웨슬리는 묻고 있습니다. 은혜 속에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그렇죠?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세인, 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길들여진 채 살고 있는 사람의 특색을 얘기할 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평균적 일상성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나도 또한 다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잡담이라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뭔가 더 깊은 삶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저 잡다한 이야기들 늘어놓는 것이 세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호기심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두리번거리며 사는 것이죠. 깊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호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호기심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웨슬리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의복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율법에 매여 있었을 때는 깨끗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도에서만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고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은 가장 값비싼 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정한 옷을 의미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은혜로 내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입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많은 장식이 있는 옷들을 입으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웨슬리는 그런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교회에 오는 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검소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명품을 입고 나타나도, 명품을 들고 나타나도 분별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의 형편과 그의 형편을 비교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거기까지 배려할 수 있는 게 사랑 아닐까?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의 문제에 있어서도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덕을 세우는데 그 유익하지 않은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로워졌다고 해가지고 되는 이야기 안 되는 얘기 막 나누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웨슬리는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돈의 소중함, 돈을 헛되이 쓰는 것을 싫어하고 불의한 재물을 멀리 했는데, 이제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것들을 거둬들이려고 하고 서슴없이 의반을 저지르지는 않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웨슬리는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여러분은 죄로 인한 정죄와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매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교훈들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태만의 죄가 있는지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비해 태만의 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기회를 놓쳐본 적이 있습니까? 밤낮으로 참석했으며 그 무엇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자주 금식하거나 절식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분을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금식, 기도, 말씀을 듣는 일,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고 느끼고 슬퍼하십시오. 어디서 넘어졌는지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통해 세워지는 그런 율법입니다. 이 설교에서 제게 크게 다가왔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것이 가져다 줄 유익에 대한 설교, 그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런 설교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웨슬리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내 마음을 찢고 나를 흙바닥에 이르기까지 겸허하게 만드는 설교, 곧 율법 설교입니다. 여기에 더욱 큰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드럽고 그리고 내 마음의 근본을 건드리지 않는 설교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쓰다듬어 주는 설교, 이 설교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자기의 마음을 찢는 설교에 더 크게 은혜를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삶을 순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믿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믿음 안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신앙은 허위의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